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참 여기까지 오는 길들이 굽이굽이 힘들었고 와서도 또 시험에 많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총대로 힘차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고 계시니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혹 세상의 포로 가운데 사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파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불어 넣어 주셔서 이 파송이라는 키워드가 그냥 단순히 아무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에스겔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엉망진창인 삶 가운데서도 통치를 너무 잘하고 계시다는 것,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섭리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 보좌의 형상을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혜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더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장과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 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하여 그들을 회개시키게 하려는 위대한 초청에 여기 에스겔을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고 싶어 하십니다. 특히 이 가정의 달에 가장 먼저 회복시켜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희들의 가족입니다. 어떠한 가족은 이미 침례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 어떠한 가족은 이미 침례를 받았으나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침례와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듭니다. 아마 많은 가족들이 그러한 과정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한켠이 무거운 분들이 우리 광명교회에 아마 100이면 100일 겁니다. 그렇죠? 한 가정도 거의 빠짐없이 모든 가족 속에 이 친구의 신앙은 좀 더 뜨겁게 달아올라야 되는데 신앙을 한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됐으며 신앙을 왜 이렇게까지 거절하는지 답답해하면서 마음속 한켠에 큰 부담을 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담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담을 거룩한 초청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어주셨다는 것을 먼저 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담을 통하여 당신이 당신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계시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싶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파송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들 속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가 좋은 기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에 재개발과 관련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새삼스럽게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재개발을 하는데 이 땅을 종교 부지라고 탁 박아놨으면 생각보다 쉽게 모든 일이 시작됐을 수 있을 텐데 처음에 우리가 그 종교 부지로 박아두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신실하게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예배도 잘 드렸고 교회도 재단 거고 이러면 충분히 다른 곳에서는 다 일반적으로 통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분명히 종교 부지를 받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가만두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냥 둘까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종교 부지로 이름 딱 박아놨으면
다른 거 다 잘하고 있었어도 요거 한 가지 더 잘해놨으면,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을 향하여 조금 더로 신경을 쓰면서 살아왔으면, 거기다 하다못해 더 잘해가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집을 산다든지 옆에 있는 건물들을 산다든지 하면서 교회 부지를 조금만 더 넓혀놨으면, 그렇죠? 그랬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이번에 재개발을 통하여 우리한테 얼마나 큰 복으로 왔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충성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많은 축복들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이야기하며 멈췄던 순간들이 지금 와서 걸림이 되고 도리어 이 교회의 존폐의 위기에까지 녹이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 상황을 보며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할 걸 이라는 후회를 어느 순간에는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그게 최선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도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께서는 파송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파송을 어디다 시키는 줄 아십니까? 들을 만한 사람들한테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 보장된 사람들한테 보내시는 것 아닙니다. 도리어 거절을 각오하게 하시면서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파송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는 이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파송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두며,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귀의 경읽기와 같은 느낌이 드는, 어쩌면 우리의 가족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어쩌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파송하고 계시다는 것,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가 오늘 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계실까? 함께 은혜 받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에스겔 2장, 3장에 있는 말씀을 펼쳐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희가 바로 지난 화요일 시간에 나눴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기쁨과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파송에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안절부절 못하십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도 영적인 싸움을 해가면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가 전쟁터에 자식을 보내놓고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자겠습니까? 내가 기왕 이 전쟁터에 보낼 거 좀 튼튼한 옷이라도 지어 입히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뭐 방탄조끼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입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면서, 그러면서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굉장히 애걸복걸하고, 내가 가면서 이 아이한테 조금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정말 애를 많이 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심정이셨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평안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평강을 똑같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평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삶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는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때 내 자식한테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줬으면, 화가 나도 짜증내지 않고 조금만 더 교회로 잘 이끌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했구나. 내가 조금 더 내 몸의 편안을 느끼고 내 즐거움을 쫓아가겠다고 했던 모든 습관들이 내 자식들을 이렇게 버려놨고, 내가 저 세상을 향하게 살아가도록 자꾸 보채질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게 부추기고 있었구나. 게다가 마지막 순간이라도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았는데 이제는 머리가 컸으니 자기 길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며 다 내버려 두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가정의 평강이 아님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무게가 됨을 알고 있으셨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이웃들, 이 얼굴과 함께 항상 마주치고 보냈었고 너무 즐거웠던 추억들이 많은데 결국 그 사람한테 한마디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까요? 그리고 또한 그 멸망받은 백성들은 멸망을 앞두고 왜 진리를 알고 있는 그대가 나한테 이런 초청을 안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통한을 보이고 있지는 않을지, 우리는 이 전쟁 속에서 참 평강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왜 보내는 거냐면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다. 너희에게 진짜 기쁨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세요.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평강을 위해 지금 여러분을 파송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사야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 어떻게 대답했죠? 여기 성경절이 있습니다. 이르되 라는 밑에 있는 부분부터 함께 좀 읽어보면서 우리의 결심을 표현해 볼까요? 함께 표현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고백을 꼭 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말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귀한 기적 꼭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들은 완전히 망가진 이스라엘의 형국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야 정상입니다. 그들은 이제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나요? 사실 여기 있는 에스겔서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30세의 나이에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들과 함께 있는 와중에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 이 땅의 보좌는 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 하늘 보좌는 결코 함락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수레바퀴가 도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심연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청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하늘의 열림 사건은, 보좌를 보게 되는 사건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가 이런 큰 기적을 보았지만 본 것은 그 한 사람뿐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전해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에스겔의 마음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현재 이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이 기별을 전파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 보니 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그발 강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유프라테스 강 지류 정도에 있는 이 그발 강의 운하를 공사하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서 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운하 공사에 동원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고난 중에 운하에 있었고 그 물을 그래도 마실 수 있는 안신된 공간에서 노역과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께 울부짖는 상황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비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별을 외쳤던 이사야나 이런 예레미야의 기별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별 속에 참 흥미로운 유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반응은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있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틀렸다고 말하고 계시세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바라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야. 내가 바라고 있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야. 양쪽에 다리를 두지 마. 왜 양쪽에 다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누이 이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통하여 그렇게 계속 잘못된 신앙을 할 거면 결국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경고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포로 사건에 끌려가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똑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난 왜 잘못한 거 없는데 이 고생을 해야 돼? 나는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현대시대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잘못한 거 같지 않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입을 다 막고 삽니다. 우리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에 대한 원망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욕하나요? 대통령의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르면서 재앙을 부른다고 말하지를 않나. 또 여러 정치인들의 정책이 잘못됐다, 다른 나라의 어떤 보완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하는데 바쁩니다. 정작 그렇게 하면서 비대면에 대한 모든 규칙들은 잘 못 지키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고 있는 에스겔은 그들한테 그들이 잘못해서 이 재앙을 당했어요라는 말을 하기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부패에 있는 이 백성들이 다들 하나님은 졌다, 하나님은 패망했다, 내가 그동안 헛살았다, 헛신앙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그발강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그는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태극기